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32절과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오늘도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며 예배를 시작합시다. 옆에 있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시는 한 사람을 찾아서 우리 서로 눈을 마주쳐 봅시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안부를 물으시듯 진심을 담은 눈과 표정으로 우리 인사 전합니다. 평강하셨습니까? 한 주간 평강하셨습니까?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이제 오순절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날을 기대하며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고 부활의 믿음대로 살아내는 시간입니다. 성서 일가 본문은 특별히 이 기간 구약의 본문 대신 사도행전을 읽습니다. 그것은 이 시간이 바로 교회의 시간이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역사적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가교회에도 특별한 시간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성서 일가를 통해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교회를 함께 꿈꾸며 세워나가는 이 시간 속에 마음이 모여지고 뜻이 하나 되는, 그래서 특별히 더욱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사했습니다. 평강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묻고 바라는 평강이 무엇입니까? 평평할 평, 편안할 강입니다. 상황이 잘 정리되고 일들이 고르게 이루어져서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평강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두드러지게 어려운 일이 없고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불편한 상황들이 없다면 우리는 흔히 평강하다 혹은 평안하다 말합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샬롬을 뜻하는 평강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문화권에서도 개인의 건강과
삶의 평화를 기원하는 유대인의 일반적인 인사가 바로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서신서를 시작할 때마다 사도들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인사를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3번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에이레네 휘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날은 안식 후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몰래 숨어 있는다는 것이 들킬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문을 꼭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한가운데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놀라운 상황에 어리둥절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26절에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를 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왜 이렇게 평강을 강조하셨을까요? 오늘 성서일과 본문 사도행전 5장을 보면 그렇게 평안을 강조하신 이유가 나오는 것도 같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이 사도들에 대한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주목받는 사도들을 옥에 가뒀습니다. 우리가 흔히 평강이 필요하다 기도하는 첫 번째 순간을 맞이한 것이죠. 그런데 그날 밤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옥문을 열고 이들을 이끌어낸 후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 말합니다. 이것을 듣고 사도들은 또 성전에 들어가 정말 생명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평안함 가운데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할 법한 두 번째 순간이죠. 이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 그러니까 당시에 최고 의사결정기관이자 사법기관인 그곳에 세우고 따져 묻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는데 너희는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히 퍼뜨리니 이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는 것이 아니냐. 상상해 보십시오.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이 예루살렘의 최고 기관에 서 있습니다. 자신들의 행사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죄의 유무가 지금 당장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들에게 지금 죄를 캐묻는 사람은 내 삶과 내 종교에 가장 큰 결정 권한을 가진 대제사장입니다. 인생에 맞이하는 가장 큰 위기입니다. 말 한마디에 예수님처럼 파문당하고 죽임당할지 모릅니다. 잘못 행동했다간 삶이 완전히 어그러질 상황인 것이죠.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의 잠잠함과 평강이 필요한 세 번째 순간입니다. 그 상황 속에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평강 가운데 자신들이 마땅히 전해야 할 바를 담담히 이야기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자신을 붙잡으러 올까봐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있던 이들입니다. 따르던 예수님이 죽임당하시고 내일 일을 몰라서 괴로워만 하던 이들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불안해했다. 혼란스러워만 하던 이들이 바로 베드로와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현실 속에 가장 피하고 싶었던 그 두려운 상황 앞에 도망가지 않습니다. 평등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평안을 사는 듯이 보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를 위해 우리는 너희에게 평강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평강을 뜻하는 이 헬라어 에이레는 에이로라는 헬라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이로는 결합하다, 하나로 묶는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즉, 모든 것이 결합되었을 때 느껴지는 안정감, 평화로움, 온전함이 바로 평강, 에이레네가 주는 단어의 원래 뜻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삶이 무엇과 결합될 때, 무엇과 온전히 묶여있을 때 평안하다, 평강하다 느낍니까? 많은 이들은 재정적으로 여유롭고 걱정 없는 상황을 평안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일이 큰 탈 없이 진행되고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들을 평안하다 말할 것입니다. 내 관계 속에 딱히 불편한 사람도 없고 어려움을 참아내야 될 그러한 상황들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평강하다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평강이 내 삶의 상황과 상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평강은 내 삶의 자세와 태도라고 말입니다. 내 삶이 어려움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에 뜻하지 않은 위기와 불편을 감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때가 언제 끝이 날지 기약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분명 우리 삶 속에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요, 우리 인생에 거친 파도가 없고 비바람 몰아치는 폭풍이 결코 없으리라는 그런 허황된 약속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파도를 헤쳐나가는 인생이라는 아주 작은 배 가운데 내 몸 하나 지키기 어려운 그 비바람과 거친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 곁에 함께 좌정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로 묶여질 때 진짜 참 평강의 온전함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묶여져서 온전히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며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면 참 쉽습니다. 아멘,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선포하면 또 그게 마음에 그렇게 뭉클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과 하나가 됩니까? 어떻게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새 계명도 가르쳐 주시지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의 계명은 분명합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내 곁에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세 계명,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킨다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보인 삶입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에 대제사장이 언급한 가르침,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히 채운 가르침이 바로 사랑으로 말미암은 평강입니다. 사도들과 성도들, 그리고 이 초대교회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사랑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가는 평강의 삶을 가득 채우며 모든 이들에게 보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서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였습니다. 어제의 실수와 연약함을 서로가 알면서도 서로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배신을 했고 어떻게 도망을 갔고 얼마나 비겁했는지 비웃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같이 하나 되어져 가는 사도들의 마음 위에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순간입니다. 바데인, 메데인, 애국과 구레네 사람, 본도와 아시아, 그리고 수없이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예배하는 이들에게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합니다. 그것을 보며 술에 취하였다 비웃는 자들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들은 그들과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에게 이전까지의 경험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이나 분쟁, 지난 과거의 상처와 원망의 역사가 그들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는 삶뿐입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며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가는 참 평강의 삶을 누릴 뿐인 것이지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그것은 세리도 합니다. 나의 형제, 나의 가족,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만 무난한다면 그게 남보다 더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압니다. 하지만 아는 것을 아는 대로 실천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아는 것을 아는 대로 실천하는 매우 간단하지만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며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가는 공동체가 되어갑니다. 그렇게 서로 교제하기에 힘썼습니다. 떡을 떼며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내가 나이고 내가 너이기에 너의 필요가 나의 필요처럼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고통스럽기에 내 삶을 다하여 돕는 것이 당연하고 내가 가진 물건을 서로 함께 쓰는 것이 당연합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누며 함께 채워져 가는 것이 곧 기쁨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매였거든요. 그 사랑 안에서 함께 구원받은 너와 내가 공동체가 되어져 가고 교회가 되어져 갈 때 우리 안에 참 평강의 삶, 진정 생명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과 공동체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삶으로 보이신 가르침이었고요. 제자들이 사랑으로 살아내며 세상에 보인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을 온 백성이 칭송합니다. 이 가르침이 온 예루살렘에 가득합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을 가득히 채운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이 살아내며 가르침으로 칭송받은 이들의 삶을 우리도 함께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일도 없기에, 무난하기에 평안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 힘들고 버거울지라도, 피하고도 싶고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결단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리라 순종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평강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기대했습니다. 손에 한 움큼 흙을 움켜쥐듯 평안을 움켜쥐고 이 평안이 빠져나가지를 않기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조바심 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평안을 지키기 위한 나의 손, 나의 삶이 더럽혀진다면 그저 미련 없이 버리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약속은 곧 잃어버릴 것만 같은 세상의 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한 줌 흙과 같은 우리 인생에 십자가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물과 성령의 세례를 주시며 새로운 생명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보혈과 세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는 평강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의 평강은 결코 손에 한 움큼 움켜쥐고 떨어질까, 더러워질까 안절부절하는 삶이 아닙니다. 한 움큼 움켜쥐고 치댑니다. 주무르고 두드립니다. 흔들고 때릴수록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때론 그 순간 속에 나의 삶과 나의 삶이 더럽혀지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주무르고 두드리며 치대고 때릴수록 이 흙이 단단해지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과 그리고 나와 교회가 하나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견고해진 삶이 바로 참 평강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 안에 우리는 예배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평강은 삶의 상태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외부의 상황이 아닌 내면의 자세에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은혜 베푸셨고 성령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 되게 하는 평강을 힘써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 되기를 힘쓰십시오. 사랑하려 애쓰고 하나 되기 위해 힘쓰십시오. 그 삶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 평강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